이제는 만나려고 하면 몇 번을 생각하고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음식이 나오기 전 직장 생활은 어떠신지, 무더운 여름 얼마나 힘들었는지, 또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하게 되어 축하하는 그런 인사와 말들을 전했습니다. 목사와 성도가 일상생활만 나누는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신앙생활은 어떠신지, 그 중에 성경 일독 중에 우리가 있는데 성경은 매일 잘 읽고 계신지, 어떠신지 궁금하고 또 어떤 은혜를 나누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잘 말씀을 읽고 있는지 제가 여쭈었을 때 어떤 대답이 돌아왔을까요? 읽긴 읽는데 언제부턴가 읽지 않은 듯한 그런 표정이었고 목소리였습니다. 말끝을 흐리면서 확신이 없는 표정이었죠. 그때 제 마음이 여러분 어땠을까요? 순간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났어요. 왜 제가 화가 났는지 모르지만 순간 화가 났어요. 그러면서 잘 안 들리시죠, 우리 장로님? 네. 얼마나 많이 또 얼마나 더 강조해야 신앙의 기본인 말씀을 스스로 읽고 묵상하게 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공들여 애쓰고 노력하고 또 소리 높여 매 주일, 또 우리가 2021년을 시작하는 첫날부터 지금까지 매주일 매일매일 성경 읽기와 또 유튜브에 이 말씀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순간 와르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힘이 빠지고 의욕이 사라졌어요. 식사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앉아 있는데 마음이 편할 리가 없죠. 너무나도 힘이 들었습니다. 마치 요나처럼 자신이 뭔가 한 것처럼 하나님께 성을 내는 제 모습에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했습니다. 정말 제가 권사님을, 그 영혼을 사랑했다고 한다면 성을 낼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도록 안내했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과 또 자괴감과 죄책감에 괴로웠습니다. 늦은 저녁 권사님께 메시지를 남겼어요. 권사님, 성숙하지 못한 행동으로 순간 성을 내고 또 사랑으로 권면하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용서를 구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가장 가까이 있는 아내, 가장 가까이 있는 남편에게, 그리고 자녀들에게, 그리고 성도들에게 어떠한 마음으로 마주하고 계십니까? 특별히 하나님과 또 교회 앞에서 어떠한 마음으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또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하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고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왕 요시야의 종교개혁과 또 신앙의 갱신의 사건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왕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모일 수 있도록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수리하다가 발견된 이 언약책,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리들에게 읽어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 읽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읽을 때까지 다 들어야만 했습니다. 요시야 왕은요, 백성들을 세워놓고 하나님 앞에서 언약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또다시 요시야 왕이 우리가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하나님 앞에서의 언약을 발표합니다. 지난날 잃어버리고 또 잘못되었던 신앙들을 뒤돌아보면서 앞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라는 약속을 하나님과 또 모든 백성들 앞에서 했던 것이죠.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3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3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시작.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죠.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겠습니다. 이 책에 기록된 약속의 말씀을 제가 다 이루겠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약속을 맺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 사람 이상이 계약을 하고 약속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약속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려면 한 사람이라도 이 약속을 파기하거나 지키지 않으면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즉 오늘날 우리들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은 언약, 약속을 하셨는데요.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우리 신명기 6장 5절부터 9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구약성경 신명기 6장 5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6장 5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 271조 신명기 6장 5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5절부터 9절, 271조,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앞에 또 잘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6장 5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신명기 언약을 세우시는데, 너희들은 이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지켜야 된다. 이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야 한다라는 약속을 말씀하셨고, 또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을 어느덧 많이 읽었습니다. 올해까지 우리가 성경 1독을 목표로 지금 읽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는데요.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흐르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너희들은 내 자녀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내 거라 말씀하십니다. 내 뜻대로 나와 맺은 언약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은 여러분 어떤 말씀입니까? 다른 사람에 의해 주입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바로 그 사람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개개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그 마음의, 그 사랑의 마음, 그 사랑의 감정은 다른 누군가의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은 너의 모든 중심을 다하여 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라는 것은 어떤 말씀이죠? 너의 모든 중심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이 마음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의지와 감정이 모두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한 사람의 인격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씀이 어떤 거예요? 자신의 모습을 감추는 부분 없이 완전히 드러낸 상태에서 진실되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을 다해서 내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또한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자기의 영혼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실제 삶의 현장에서 나의 모습과 나의 행동을 통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내 삶에 넘치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신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사랑하여야 한다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 봅니다. 다시 한번 우리 31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31절 시작.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아멘. 요시야 왕은 여호와를 순종하고 또 그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이 일을 할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순종하는 것이 곧 여호와께서 주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는 것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순종하되 형식적인 순종이 아니라 마지못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순종이 아니라 전 인격을 통한 전폭적인 순종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요, 성전을 수리하다가 발견된 언약책을 읽고 자기 자신이 먼저 자신의 옷을 찢으며 회개했습니다. 야, 큰일 났다. 이제 망하게 되었다. 이런 마음으로 회개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을 불러 모아놓고요, 하나님 앞에 언약 갱신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시야 왕은 백성들을 한 자리에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 불러 모은 그 말에 순종하여 모였지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졌습니다.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들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개혁과 신앙의 갱신은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순종하여 모인 곳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듣는 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온 힘을 다해서, 온 성품을 다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목숨을 다해 여러분, 나는 이건 지킬 수 있겠어, 이거는 순종할 수 있겠어, 하지만 저건 절대로 안 돼, 그렇게 순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순종하려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여러분 손해를 보면서 어려운 가운데 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신앙의 개혁과 신앙의 갱신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 언약을 이루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걸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될까요?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여러분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고 또 할 수 없는 것들을 요구하실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표본을 보여주셨고 사건을 보여주셨잖아요. 바로 십자가의 사건일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또 허락하신 가정을 통해서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자녀는 부모의 생명입니다. 부모의 사랑은 곧 자녀이죠. 부모는 자녀만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떠합니까? 아빠 미소가 절로 띄게 되죠. 야, 그냥 흐뭇하고 엄마 미소가 저절로 나옵니다. 자녀만 생각하면. 자녀가 아플 때, 자녀가 힘들어할 때, 괴로워하고 있을 때 부모는 똑같이 아픕니다. 똑같이 힘들죠. 똑같이 괴롭습니다. 이처럼 사랑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픔도 기쁨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흐르는 것이죠. 부모의 자식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또 변함도 없지요. 지루함도 없습니다. 한결같습니다. 이런 사랑이 가능한 이유가 있을 텐데요. 뭘까요? 막힘이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자식과 부모의 관계에 장애물이 없습니다. 어떤 불편함도 없습니다. 오늘 33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33절 말씀 시작.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아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33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요시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렸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상을 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장애가 되고 또 하나님과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연약한 또 가증한 것들, 우상과 또 재물과 또 가로막힌 모든 것들을 다 제거했어요. 장애물이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앞에 놓여져 있는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다 제거했습니다. 깨끗하게 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 앞에서 여러분 장애물이 있는지 가로막힘이 없는지 여러분 늘 점검하시고 또 제거하시고 깨끗게 하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저는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은 생각들이 떠올랐는데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과연 뭘까? 우리의 수준과 생각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그래서 그러면서 좁혀진 그런 생각들이 있었는데요. 물론 당연히 십자가의 사건일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사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그 사건, 보여주신 사건, 너무나도 위대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간들이 깨달을 수 있는, 앞에서 말씀드린 가정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생각 가운데 좁혀졌던 생각 가운데 하나는요, 지금 세종으로 이사 가신 김배 장로님이 저는 매일매일 생각이 나는데, 장로님이 생각이 났어요. 김배 장로님은 여러분 아시는 분 계시고 또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2013년 11월에 부임해서 11월 1일에 부임해서 목회를 하고 있을 때 얼마 지나지 않아 오셨던 분이셨어요. 연산에 오랫동안 사시던 분이라 저희 교회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셨고, 어떻게 오시게 되었는지 여쭈었을 때 그 대답하시던 모습과 목소리가 지금도 기억이 됩니다. 어려움도 알고 왔고요, 개척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러 왔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거죠. 김배 장로님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셨습니다. 날마다 온유하고 겸손하기를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김배 장로님의 눈에는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가 보였습니다. 아파하고 교회가 상처받고 피 흘리듯 애처롭게 서 있는 교회를 주님의 몸 치유하듯 섬기고 사랑했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회가 끝나면 아침 식사를 잊은 채 온 교회를 청소했어요. 혼자서. 교회 건물 구석구석에 더럽고 먼지 쌓인 곳을 찾아 쓸고 닦으셨습니다. 잡풀과 잡목으로 뒤덮인 교회 동산을 야외 예배를 드릴 정도의 공간으로 혼자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장로님의 윗 옷은요, 제가 기억할 때 항상 땀에 젖어 있었어요. 흐르고 말라서 여러분 어떻게 하얀 띠가 생겼어요. 건장하시던 어깨와 몸은 점차 야유어 갔습니다. 정말 목숨을 다해 쓰러질 정도로 헌신하셨어요. 정말 계속 이렇게 혼자 헌신하다가는 정말 큰일 날 텐데 했던 순간들도 있었죠. 누가 시켜서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월급을 받으면 이렇게 헌신할 수 있었을까요? 직분에 욕심이 있어서 이렇게 땀 흘리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모든 것들을 다 걸고 모든 것들을 다 던져 사랑하신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온 마음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구석구석 눈에 들어왔습니다. 매일 홀로 교회를 청소하고 풀을 뽑고 차운행을 하고 성도들을 신방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더 원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세우신 교회가 보일 것입니다. 교회 구석구석이 여러분 눈에 들어올 것입니다. 이웃이 보일 겁니다. 그래서 혼자라도 기도하며 엎드립니다. 혼자라도 풀 뽑으며 엎드립니다. 혼자라도 기도하며 성도를 위하여 엎드려 섬기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에 여러분 온 힘을, 여러분 남은 여생을 힘쓰십시오. 그러면 평소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게 하시는 곳에서 여러분 최선을 다해 여러분 헌신하십시오. 주님의 교회는 새 가족인데 뭐 아닙니다. 내가 나서야 되나? 아닙니다. 나는 70이 넘어서 임원도 아닌데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도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이 시간 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교회가 보입니다. 헌신의 자리가 보입니다. 이웃의 영혼이 보입니다. 다시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모두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은혜가 있으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땀과 눈물로 표현하며 신앙생활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또 사역이, 열정이 다시 회복되리라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들이 우리의 현장에서, 우리의 사역지에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서 구체적으로 표현되어지고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그냥 모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냥 예배 순서이기 때문에 찬양을 하고 헌금을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 사랑을 알기에 하나님이 주신 거 아까워하지 않고 드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더욱 구체적이고 뜨거워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혹 내 마음속에 교회가 보이지 않고 사역이 보이지 않고 힘겨워하는 영혼들이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있는가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에 주저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나도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나도 이 일에 동참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후대에 나도 그 길을 걸어가리라, 나도 이 길에 기쁨을 얻으리라 고백되어지는 귀한 산 증인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함께 같이 나누며 찬양합니다. 앉으셔서 찬양하고요, 같이 또 일어서서 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손에 있는 부기보다 우리 함께 가사를 생각하면서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할 수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 더 귀하다. 금물결이 뛰노라도 주를 더 사랑하는가. 그날라니 닥쳐와도 주를 더 사랑하는가. 깊은 잠에 빠진 영혼 주님 만날 수 없어. 근심 걱정 많은 자를 찬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찬양하는 마음 금보다 더 귀하다. 언제 다시 주 오실지, 언제 다시 주 오실지 아느리가 있는가.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되었는가. 기름 없는 등불 들려 주님 만날 수 없어. 재림나만 소리 나며 예비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맞을 준비하니 금보다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1절만 한 번 더 부르십니다.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 잃어가며 사랑의 빛 잃어가며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며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 더 귀하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다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온 마음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이 하나님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이 한 주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놀라운 주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허락해 주신 귀한 은혜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이 한 주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님 그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가 온전히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고 그토록 원하시는 하나님 영혼들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들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 믿음을 지키며 그 믿음을 회복하며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아프신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하시는 교회가 보일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필요가 보이고 교회에 부족하고 교회의 사역들이 보이며 헌신할 자리들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는 성품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영혼들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 영혼들을 죽기로 인도하는 전도자의 삶, 증인의 삶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사랑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할 수 없는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 헌신된 사랑, 하나님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듯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 시간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펴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 그 한숨 소리가 찬양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시며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연로하신 권사님들, 하나님 집사님들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 충만케 하여 주셔서 이 한 주간도 그 삶 속에서 자고 누울 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 백용기 집사님 또 당이 떨어져서 그 후유증으로 하나님 쓰러지기도 하고 너무나도 어려운 순간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시간도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께서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들아 떠나갈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또 귀가 잘 들리지 않고 또 이명이 있고 여러 가지 너무나도 부스럭거리는 소리 가운데 잠을 이루지 못하고 집중할 수 없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또 마음에 안정감이 없어서 힘겨워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린이 학생들, 청년들, 우리 다음 세대들 자녀들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지혜를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을 길러 주시옵소서. 주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내주 충만하신 은혜로 가정으로 일터로 일상으로 돌아가는 귀한 권속들 삶 위에 흩어져 있는 자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